시편 16편 11절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812페이지,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사람의 그 수만큼이나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어난 나라도 다르죠.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과 여건도 다르죠. 사람마다 성격도 성품도 다 다르고 또 인생의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단 두 가지의 길만 있을 뿐이에요.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두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인생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오셨고 또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길은 과연 생명의 길일까요? 아니면 사망의 길일까요? 다윗은 시편 16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로 보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 스스로는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갈망하고 있고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의 보기에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각 사람에게 지금 걷고 있는 길, 올바른 길을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관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창을 통해서, 말씀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에요. 자기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 저 사람은 정말 바른 길을 걷고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볼 때라도 저분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걷고 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길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생각하고 끼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계속해서 확증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망의 길이 있다면 무슨 길이 있을까요? 생명의 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생명의 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사망의 길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시킬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몸서리를 치는, 정말 싫어하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나중에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단 제외하고요. 예수 믿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고자 하는 거 다 보고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거 다 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제외시키고요. 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사망의 길, 성경이 증거하는 그 길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유다서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피획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몇 사람의 길이 나오죠? 세 사람.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인 아시죠?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그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주의 결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을 저주하셨을 때 가시와 뭐가 났죠? 엉겅퀴가 났어요. 그죠? 자, 이 가인과 아벨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부모가 가죽옷을 입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듣고 아벨도 들었는데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행했죠. 그죠? 부모가 가죽옷을 통해서 자기 부모의 부끄러움을, 죄악을 가리웠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도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들었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땀 흘려서, 내가 1년 동안 정말 수고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정말 이 아름다운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그냥 아벨처럼 양이나 몰고 다니면서 한 것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때 되니까 짐승 잡아서 그 징그러운 피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정성 어린 제사냐. 그리고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렸다라는 겁니다. 온갖 정성으로. 그런데 안 받으셨죠. 그리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때 가인의 뭐가 변합니까? 안색이 확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종교인들, 특별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피와 땀을 흘려서 정성 어린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죠? 왜? 자기 생각과 맞지 않거든요. 이것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 가운데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이 가인의 길을 걸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문득 그 길을 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섬뜩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싹쓸 위에서 뭐라 그랬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였으며, 이 발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칭을 합니다. 이따 말씀 찾아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발람이 모압 왕의 사중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러죠? 요구에 응해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마음에 뭐를 탐하죠? 재물을 탐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불의의 싹. 그리고 물론 당장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 축복의 명을 전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지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음행하도록 이끌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재물 때문에. 불의의 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성직자들, 종교인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가다가도 나중에 이 재물의 불의의 싹을 위해서, 다른 말하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이 재물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죠? 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 이거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고라의 폐역.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들 아시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어요. 자기에게 정해진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성소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것 같아요. 기구나 나르고, 그죠? 청소나 하고.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서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고라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난자였어요, 난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나와도 함께 계시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벗어나서 대제사장의 모세의 자리, 아론의 자리를 탐합니다. 이게 바로 고라의 폐역의 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살펴보기 전에 무슨 길을요? 사망의 길.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젖혀두고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니까요. 물론 정말 생명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길로 향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되죠. 근데 바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 사망의 길로 들어서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생명의 길을 가고 있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가인의 길.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저는 이 가인의 길을 생각하면 꼭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이 뭐하고요?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가인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죠. 그죠? 안색이 변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뭔가 정성을 다해 제사 드렸는데, 그죠? 받지 않고 동생의 재물을 받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분이 올라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을. 이게 처음에는 열심히 믿고 섬기는 듯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내가 온갖 이런 일을 했는데 내게 축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럴 때 뭐가 변해요? 안색이 확 변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자, 발람의 길, 아까 그랬잖아요. 발람의 길. 자, 우리 베드로 2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무슨 길을요? 발람의 길을. 베드로 후서니까 누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글이에요? 베드로 사도. 초대교회 때도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갔는데 그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 유혹 받는 거예요. 재물이건 명예건, 그죠? 이 세상 쾌락이건 간에 여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뭘 받대요?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는 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봐요. 말세에 재물을 쌓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요즘 세상적인 의미에서 좀 부흥이 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권세가 주어지면 그걸로 뭐 하죠?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사고 교회 재산을 불려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경건을 뭘로 사용해요? 같이 해보시죠. 이익의 재료. 이게 불의에 섞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죠?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말세에 뭘 쌓았어요? 재물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계시록 2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여기 뭐라 그랬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나니라. 그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놨으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그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앞에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조금씩 복음을 위한 길인데, 교회를 위한 길인데,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은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그릇에 담겨서 전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해서 쓴 말씀 중에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들이 교회에서 더 많이 들려오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누가요? 고라가. 그죠? 여러분 교회에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입니다. 교회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교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이 주님이 계신 교회예요. 두려운 것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말씀만이, 주님이 세우신 질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 각자 위치를 주셨잖아요. 레위인 중에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직분을 맡아서 골방에서 찬송만 하고, 그죠? 레위 족속 중에 어떤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아서 평생 남비에 뭐예요? 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문지기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기구를 나르고, 각자 주어진 뭐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예. 자기 지위를 처음부터 떠난 존재가 누구죠? 사탄, 마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광스러운 천사의 지위를 버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려 했죠? 그죠? 그래서 마귀의 죄는 무슨 죄예요? 교만죄인 거예요. 교만이 뭐죠?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위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머리의 위치, 입의 위치, 귀의 위치, 그러죠?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누구의 말이죠?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누구죠? 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막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 찾아보면 되죠? 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23장. 고민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2절.
구약성경 1087페이지. 자, 그들을 찾으려면 그 앞에 걸로 가야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몇 절로 가야 됩니까? 11절로 가셔야죠. 자, 찾으셨죠?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쭉 내가 읽어가면서 설명할 거예요. 1087페이지, 1087페이지, 예레미야 23장, 1087페이지, 예레미야 2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누구의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직자들, 목사, 전도사들. 그죠?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죠?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돈 바꾸고 장사하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둘러부셨죠.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그 귀한 제물로, 맞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조와 헌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그 헌금만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선교한답시고 교회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에? 물론 성도 개인은 당연히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당연히 비즈니스 해야죠. 돈 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자, 이 12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선지자와 제사장. 12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뭘 받아요? 밀침을 받아. 누가 밀쳐버릴까요? 하나님이 밀쳐버리는 겁니다. 13절에 보시죠.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뭘 행하며요? 자, 오늘날과 별 다름이 없죠. 자,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치르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뭘 가르치죠? 뭘 가르쳐요?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기저기 자기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냥 전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재앙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그들은 죄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싫어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들읍니다. 정말. 생명 얻는 자들이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꼭 죽음만 얘기하고 지옥만 얘기하냐고. 물론 천국도 얘기하고 축복도 얘기하고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도 얘기해요. 당연히. 그러나 먼저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다음에 축복의 말씀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천국을 한 번 말씀하셨다면 지옥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8번. 1대8입니다. 먼저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얘기하시고 회개를 명하셨죠? 그 사람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의 말씀만 전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창세부터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죠? 예. 미래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보시죠.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예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뭐예요?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뭐하죠?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뭘 지적해야 돼요? 말씀으로 책망해서 사람의 책망은 안 돼요. 에? 여러분 사람의 책망은 안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도 책망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을 안 받는데 사람의 책망을 받겠어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강단이 살아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의 책망을 전하는 자부터 받아야 됩니다. 저부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인생의 길이 누구한테 있지 않아요?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 길 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죠?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우상단지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탁 붙들고. 그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내가 이 길 가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같이 해보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같이 그렇게 높고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인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누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길 아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러죠? 그죠? 자,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같이 읽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 뭐예요? 책망과 그 다음 뭐예요? 바르게 함과. 왜? 어긋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주일날 말씀 들으실 때 항상 말씀에 책망 받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 받고 준비하면서요 너무나 큰 찔림을 항상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데 찔림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글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를 보면 부족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훈계의 책망은 곧 뭐예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책망 받으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다음에요.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길이 무슨 길이냐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걸어서는 안 되길 세 가지 길 배웠죠. 그죠? 이제 정말 그렇다면 위로 향한 생명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무슨 길과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여러분 앞에 항상 두 길만 있을 뿐이에요. 무슨 길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사탄은 어디로 유혹할까요? 사망의 길. 이 길은 당장 편한 길이에요. 그죠? 이 길을 선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권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세상 즐거움, 쾌락도 들어올 수 있고 세상에 높은 지위도 올 수 있고 명예와 부귀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당장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에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 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복음 전하려면 세상에서도 잘 돼야지. 예. 사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습니다. 그죠?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리고 기회만 있으면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그 다음 뭐예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해. 이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매일 매 순간이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하루도 피곤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소파에 누워서 그죠? 재밌는 영화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귀와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죠? 이 말씀 배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아,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이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가서 내가 말씀을 배워야지. 예, 선택입니다. 예,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에 있어요. 단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뭐예요? 사망의 길이냐? 이 생명은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고 이거는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복과 저주는 세상 복, 세상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 많은 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에서도 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길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갔던 길 다르고 사도 요한이 갔던 길 다르죠? 그죠? 스데반 집사가 갔던 길 다르고 빌립 집사가 갔던 길 달라요. 맞죠? 예레미야가 갔던 길 다르고 이사야가 갔던 길 다르고 다니엘이 갔던 길이 다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인데요. 자, 조금 전에 그랬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뭐를 놔뒀다고요? 사망.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 증거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갔던 길이 무슨 길일까요?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구약 시대 믿음의 선진들이건 신약 시대 믿음의 선진들이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곧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따라가 보면 돼요. 자, 예수님 성령에 의한 잉태와 탄생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뭘 받으셨어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뭐 하셨죠? 포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고 원하시는 말씀만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만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죠.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구 뜻대로 하지 말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죽고 뭐 하셨어요? 장사 되셨어요. 장사 되셨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어디 앉으셨어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좌정하시고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맞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로 오셨어요? 뭐로 오셔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육신으로 태어난 거 말고요. 뭐로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심에 회개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뭘 지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 호리도 남김없이 담당하시고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맞습니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로, 피 언약으로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 이제 영원한 속죄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맞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라 그 말은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맸다 그 말이에요. 누구랑 같이 멍에를 맸어요? 예수님 멍에. 여러분 짐승 2마리가 멍에 매면 누가 이끄는 대로 가요? 주인이. 큰 소가 아니라 누가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저와 여러분 우리 에브리원 철치 멤버들은, 우리 지체들은 누가 멍에 맸어요? 예수님의 멍에 맸어요. 맞죠? 예수님도 우리랑 함께 맸죠? 그러면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가는 곳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어요? 어제 죽고 주님의 뜻을 행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내 옛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나요. 그죠?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또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 메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았느니라. 근데 죄성은 있어요. 여건과 기회가 주어지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어제 승리하셨습니까? 장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면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죠?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날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 장사가 무교절의 삶이에요. 그죠? 죄와 구별되는 삶. 십자가의 죽음은 같이 해보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죄에서 계속 구별되지 않아요. 그냥 죄를 심상하게 지어요. 그냥 뭐 이깟죄야, 뭐 누구 미워하는 죄야. 탐욕 올라오는데 어떨 거야?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집이 됐건 땅이 됐건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이 사람이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 주님과 같이 승천하죠. 맞죠? 저와 여러분이 앉을 자리가 어디예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 다음에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기라. 자, 믿음이 이기죠. 맞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맞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사탄 마귀 세상 욕심을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김이 있다면 이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날마다 매 순간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렇죠? 결국은 그 죄를 뭐예요? 이기고 정복하는 결과가 나와요. 사람마다 시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이기는 삶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만왕 중에 한 왕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왕 같은 제사장. 그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맞죠? 여러분 지금 이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잘 보셔요. 예수님이 갔던 길입니다. 같이 해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되고. 맞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죠? 저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뭐 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다음 뭐죠? 택할 길을 가르치리로다.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뭐죠?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뭐하죠?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보이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에브리원 철치 에브리원 우리 지체들이 주님이 갔던 길을 걷고 있는지 주님이 뭐예요? 주목하고 훈계하리로다. 맞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 노를 격동하면 노를 격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는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아시죠?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니까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심이요. 맞죠? 여러분 주의 기도가 무서운 기도예요. 여러분 주의 기도 할 때마다 걸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앵무새가 하듯이 그렇게 주문으로 외워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다음 뭐죠?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날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노를 격동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죠? 그럴 때 격동을 받아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죠? 나도 그와 같은 죄를 과거에 수없이 범했고 지금도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죠?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죄를 지은 범죄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여는 자입니다. 자, 뭘 여는 자예요? 길을 여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길이 없었죠. 길이 없었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와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사방에 막혔어도 위를 향한 생명길은 열려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천국 가는 길,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죽이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힘입어,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열심히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봉사해서 내 봉사를 힘입어,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지극한 그 성소 천국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무슨 길이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뭐죠?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육체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휘장의 두께가 20cm예요. 20cm. 여러분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찢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열리고 천국을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생명의 길과 그리고요 사망의 길. 믿는 자들이 걸어서는 안 될 세 가지 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똑같아요. 저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날마다 내 뜻 부인하고, 맞죠? 이 세상에서 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주님 오시면, 그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몸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또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겁니다. 맞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시편 16편 금언시라 불리우는 다윗의 시를 몇 달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골방에서 들은 말씀 함께 묵상하는 또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